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되게 좋다고 하셨었잖아요. 그죠? 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고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멋진 남자를 봤을 때나 멋진 여자를 봤을 때, 와, 정말 이쁘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감탄사를 절로 내뱉잖아요. 우리가 꽃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도 느껴져야 돼요. 그런 게.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어그러지고 부셔지고 이게 찌그러진 모습들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기보다는 오늘날 보면서 참 더럽다, 인간 같지도 않다, 참 모양이 나쁘다,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으로써 인간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기 위하셔서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대속이라는 말씀을, 대속이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좀 천천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의미가 훨씬 더 잘 와닿았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벌써 한 19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오우삼 감독, 홍콩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이분이 이제 헐리우드에 진출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페이스 오프예요. 페이스 오프에는 정말 두 명의 아주 멋진 명 배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니콜라스 케이지. 지금은 이 머리털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볼품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존 트래볼타 아세요? 존 트래볼타. 네. 이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존 트래볼타가 열연을 했고 뭐 스토리도 탄탄하고 그다음에 액션도 막 끝내주고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했어요. 뭐 정말 이렇게 와, 역시 할리우드 영화는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해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원래 이렇게 좋은 역할만 맡는데 이 영화에서는 악역을 맡았어요. 악역을 맡았는데 그 이름이 트로이예요. 트로이. 잘 기억하세요. 트로이. 그 다음에 존 트래볼타가 선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 극 안에서의 이름이 션이었어요. 션. 자, 존 트래볼타는 FBI 형사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는 악당이에요. 이 영화의 배경은 LA입니다. LA인데 트로이, 니콜라스 케이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동생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게 똑똑한 머리를 어디에다 쓰느냐? 폭탄을 만드는 데 써요. 그래서 LA에다 폭탄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션과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트로이는 서로 악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업무 수행 중에 이 트로이를 잡기 위한 업무 수행 중에 션의 아들이 트로이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션은 존 트래볼타는 이 니콜라스 케이지만 보면 미치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되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다가 이제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트로이가 LA에 폭탄을 설치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 트로이를 잡으러 누가 갔겠어요? 샤니 갔죠. 당연히 샤니 갔습니다. 샤니 가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멋진 액션씬 끝에 트로이를 잡아요. 그런데 그 잡는 과정에서 코마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 트로이가. 그래서 트로이가 딱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폭탄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해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니콜라스 케이지의 얼굴을 떼서 그 얼굴을 존 트래볼타가 붙이고, 그래서 자기 천재 동생, 그 동생한테 찾아가서 동생한테 비밀을 캐서 폭탄을 해체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FBI 의료팀의 협조를 받아서 얼굴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얼굴을 기가 막히게 붙여요. 그래서 페이스 오프예요. 그래서 얼굴을 뗐죠. 둘 다 얼굴을 뗍니다. 그리고 한 얼굴은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떼어낸 얼굴, 그러니까 존 트래볼타의 얼굴은 한쪽에다 담궈놔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붙이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다 짜고 감옥에 갔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처럼 연기를 하려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깨어나요.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깨어나가지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의사들을 협박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띄어낸 얼굴을 자기 얼굴에 붙여요. 그리고 그 형사처럼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완전 전세가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사가 되고 이 사람이 악당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 꼬이는 거예요. 얘는 감옥에 가 있는데 서로 약속을 한 줄 알았는데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리고 얘는 점점 미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차 해가지고 다행히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둘의 추격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년 전의 일이라 자세히 생각나진 않지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게 진짜로 미래에는 있을 수 있겠구나. 얼굴을 떼서 그 얼굴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게 실제로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만약에 나에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누구를 붙이고 살까? 어느 얼굴을 붙이면 인생이 대박 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쭉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얼굴을 붙이고 살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얼굴이 아니라 좀 더 괜찮은 얼굴을 붙일 수 있다면, 페이스 오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굴 선택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요즘 핫합니다. 이게 핫해요. 자, 잠깐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군인이나 애인이 있지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송중기, 가슴 설레죠? 제가 송중기로 산다. 그럼 제가 하는 목회는 뭐 탄탄대로가 되겠죠. 우리 목사님 송중기 닮았다. 이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죠? 또, 너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니? 우주에서 온 거예요. 어? 하나님의 사도로 이 땅에 왔다. 이러면 그냥 목회가 탄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금방 폭발적으로 부흥하겠죠.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니?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만약에 너가 얼굴이 송혜교야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인생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 김태희 얼굴, 전지현 얼굴이면 사실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삶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대충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작전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나중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얼굴을 하고 잡혀요.
존 트래볼타의 얼굴을 하고 잡힙니다. 그리고 형사인 존 트래볼타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얼굴을 하고 걔를 잡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잡히면서 그 존 트래볼타의 얼굴에 칼집을 내요. 기억하라고, 그런 의미로 칼집을 탁 내면서 영화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페이스 오프한 사건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귀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귀하고 귀한 것을 포기한 사건이 바로 성경에 나와져 있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랑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이 짝사랑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짝사랑이 됐어요.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인간의 모양은 변질되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못하고 계세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자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운명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개의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죄의 벽, 죄의 강이 생겨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지만 우리에게는 의가 필요해요. 의로움. 그 의로움이란 뭐냐면 완벽하게 죄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상태. 완전히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죄는 죄하여 버렸지만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서 죄를 짓지 말라는, 죄의 문제가 더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완벽하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로부터 완전히 죄가 해결되는 것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의로움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은 살면서 죄를 지어요. 하루하루 선을 행한다기보다는 죄를 지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심각해요. 인간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 안 짓기 달인이셨어요.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 안에서 그 죄의 굴레에 매여 가지고 하루하루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는 이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순전하고 온전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너무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쓰여져 있던 죄를 그대로 도려내어서 자기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 대한 대가로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여러분과 나,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져 있었던 그 죄를 도려내어서 마치 죄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마치 죄인인 것처럼 혹독하게 다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을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혹독하게 다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해결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셔서 예수님께 옮기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깨끗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야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죄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그 마지막 3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인생 최고의 절정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로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고 흠 없는 인생으로 사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도저히 스스로의 능력으로 받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하신 거예요. 34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아까 죄와 마찬가지로 도려내셔서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죄를 회개했다 하여도 오늘 또 죄를 짓고 오늘 또 죄로 다가가고 오늘 그 죄 안에서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지닌 인간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셔서 우리의 머리 위에 씌우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얼굴을 떼어서 우리 얼굴에 붙이시고 죄인된 우리의 얼굴을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붙이셔서 각자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이 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페이스 오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 사랑이 우리에겐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제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은은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요즘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제가 물어볼 수 있겠어요. 당신이 돈이 있고 목숨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줘야 한다면 당신 뭘 주겠습니까? 그 두 개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당신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 목숨은 줄 수 없지만 돈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라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그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 죽고 내가 하나 죽음으로 나의 후손들이, 나의 자식들이 영원히 사람들의 축복 속에 칭찬 속에 살아간다면 결단코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조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 목숨을 대신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흉악범이요 범죄자요 추악한 사람이라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놓아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은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은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은 차마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절대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한 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좀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한 번 더 나아가 봅시다. 인류의 최악의 사건들,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간범, 흉악범, 살인자, 악마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고 모자란 사람이고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목숨과 이 목숨이 바꾼 것이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데 제가 그 총알에 뛰어넣어서 제가 죽고 오바마를 살렸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의 죽음은 가치 있다, 옳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대적인 가치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참 죽음이 참 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참 의롭게 죽었다, 참 멋있게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마약쟁이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차에 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해서 그 사람은 살리고 내가 죽었다면 사람들은 혹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저렇게 창창한 미래의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마약쟁이 저렇게 놔두면 얼마 살지도 못할 저 병 들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을까? 참 안타깝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안타까운 죽음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전혀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전혀 영양가도 없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고귀하고 순결한 삶을 사셨던 그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롭다,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그 죽음을 헛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죽음은, 그리고 그분의 삶은 우리 가운데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다행히도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내가 봐도 나보다 고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어때야 할까요? 적어도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사셔야 했던 그 삶의 가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존귀함의 그 크기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그런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럽고 추악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대신받은, 예수님의 삶을 대신하여 받은 이 삶을 너무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덜한 편에 속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또 못 받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우리 속사람이 여전히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갖고 있고 얼굴만 변했을 뿐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양심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대신 얼굴을 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페이스 오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예수님,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죄를 다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33년의 그 삶 가운데서 고통하고 인내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복되고 귀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어저께 우리 다이나믹 듀오가 여기 와가지고, 다이나믹 듀오가 정말 열심히, 역시 진리가 그러더라고요. 프로는 다르더라. 그 친구들은 노는데 프로잖아요. 진짜 다르더라. 내 곡만 불러도 자기는 힘든데 막 쉴 새 없이 노래하면서 막 방방 뛰면서 막 하는 게 너무 놀랍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정말 프로여야 돼요. 아마추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프로여야 됩니다. 역시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다이나믹 듀오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귀하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귀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귀하디 귀한 그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시고, 또는 어렵게 쌓아오신 하나님의 은은 우리에게 넘겨버리신 채 십자가에서 홀로 고통당하셔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랑,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결단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받을 만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예수님께로부터 왔기에 과연 그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오늘 하루 헛되게 살 수 없음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인정받을 만한, 가히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물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의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얼굴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여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목숨 버리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